베드로 후서 1장 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게 구원받은 위에서 주어진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안다는 것이 뭘까? 이게서 안다는 것은요, 실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이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이 뭐냐면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야이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야이로가 믿었기 때문에 갔겠죠.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이 5명만 데리고 갔을까? 자, 여기에 한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수백 명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10명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요? 봐요.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모든 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더 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적은 무리에게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 데리고 갔을까? 여기 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외에는.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보여주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요? 그런데 참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여기 한 수백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감동이 되는데 나에게는 감동이 전혀 안 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깨달아지는데 나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 비참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데 나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제한 조건을 두신다. 이거 비참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빌라도란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죄도 짓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도 싶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빌라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요한복음 19장 7절,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왜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묻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냐? 계속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겉듣고 있었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은 왜 헤롯에게 아무 말도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 헤롯은 묻는 의도가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랬죠.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상세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은 남자밖에 몰라. 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남자와 살아봤지만 정말 계속 마음에 갈급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닫습니다.